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지혜를 받으라 그겁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지혜롭게 말해라,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뭐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혜라는 단어는 같은 한 단어로 지혜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지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고 위로부터 오지 않고 땅에 속한 지혜도 있다고 합니다. 지혜가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사람의 지혜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는 절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야 이게 제일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도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라 그겁니다. 예? 이건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달아야죠.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구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해야 됩니다. 이건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이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물은 대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부족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천지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깨닫고 이제 기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해결이 돼야 된다 합니다. 오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 같고 어떤 다른 사람 볼 때 상당히 지혜롭게 보이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꼭 필요한 우리에게 해당되는 지혜냐? 이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잘 오늘 깨달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지혜가 없으면서도 지혜가 부족하면서도 지혜가 있는 것처럼 지혜가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이제 오늘 해결을 들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면 확실하게 그 말씀으로 해결돼야 돼요. 지난주에 속죄일에 대해서 주셨죠. 속죄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해결돼야 돼요. 영적인 자기의 그 속에 묻은 것이 믿는 바가 도리가. 그래서 자기의 소망이 확고하게 속죄를 통해서 해결된 속에서의 소망이 생겨야 되고 이렇게 그 말씀 주시는 거 한 그릇 한 그릇 흘러버리면 무슨 소리 있습니까? 그거는 그것은 결국은 그 마비된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한 그릇 한 그릇 흐르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떠내려가고 마는 것은 그 사람은 아주 곤란한 거예요. 마비된 것 같고요. 영적으로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아서 신앙 양심도 영적인 것도 감각도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은혜 시대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 1장의 5절의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 먼저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해. 누가 지혜가 너희 중에 부족하거든.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은요 대개 사람의 지혜가 아주 충만해요. 사람의 지혜, 땅에 속한 지혜.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요? 그 땅에 속한 지혜, 사람의 지혜로 나서부터 커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그 지혜로 늘 그냥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요는 그런 이 땅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하늘의 대주제이신 아버지시여 하고 기도를 하죠.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 일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정말 그러합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 이것이 선하다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 일을 숨겼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니 참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게 선하고 좋은 거다 겁니다. 언뜻 여러분 생각하면 참 이상하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이 일을 숨겼다. 이게 잘된 일이다. 그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의 지혜로운 자,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누구를 말하냐 그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5절 그 앞에 쭉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이 식사를 안 하잖아요. 이 집안에서 그 식사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을 안 먹는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자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예요. 세례 요한을 그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구원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이제 그들이 받은 것이 되어짐으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세례 요한을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방했죠? 그것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들이 그 지도자들이 전부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방했어요. 세례 요한을 비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오나라 하고 외치면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주죠. 거기에 세례 받으러 오지 아니한 사람이 비방하면서 세례 요한을 비방하면서 대적했던 자들이죠. 이들이 전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세례 요한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한 거예요. 이들은 이 일을 이들에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이 일을 숨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된 일이라고요. 아버지 보시기에 참 선한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인 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유대의 지도자들, 이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 일을 숨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권능을 행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들이 구원받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살리심 받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일이에요. 근데 이 주님이 하신 이 일을 슬기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뭐 장로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긴 듣는데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슬기로 지혜로운 자들인 저들에게는 숨기셨다고 합니다. 이를.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세리와 죄인들의 어린아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을 받고 구원받고 영혼 살리심 받고 예수님의 행한 그 이적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믿고 구원받는 자가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를 숨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한 것을 깨달아집니까? 오늘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이들이 무슨 지혜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사람의 지혜인 거예요.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라면 자기들의 지혜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지혜로서 구약의 성경을 읽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자기들 잣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이렇게 잘못 깨닫는 거지. 모르는 게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오신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바라봐요. 깨달아야죠. 믿어야 되겠지, 그죠? 근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봐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의 지혜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 일을 숨기시는 겁니다. 근데 이와 전혀 반대로 이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와 정반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저 땅 끝에 남방여왕, 스바 여왕이죠. 남방여왕이 땅 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저 땅 끝에 그 남방여왕이 스바 여왕이 그 보물을 바리바리 이렇게 싣고 왔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열왕기상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는 여호와 즉 예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받아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남방여왕이 그 지혜를 듣고자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것은 지혜를 주신 주님이 아주 지혜 자체다 겁니다. 아주 주님은 지혜 자체예요. 지혜가 주님 자체가 지혜 자체라고. 예? 솔로몬은 그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일부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다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여기 땅 데서도 왔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인 예수님은 지혜 아주 그 자체다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인 예수님 그 지혜 자체인 하나님의 지혜 자체인데 그 지혜를 들으려고 해야 하나요?
지혜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왜? 사람의 지혜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지혜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지혜가 부족한 지혜가 뭐를 가리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여러분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 우리가. 그죠? 예수를 어떻게 잘 믿어요? 예수를 잘 깨달아야 되죠. 그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예수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잘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을 받아야 되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뭘 원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걸 잘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성령에 늘 순종하잖아요. 성령에 늘 순종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잖아요. 교회 직분자로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게 성령으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깨달아, 알아야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을 깨닫고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의 그 뜻이 어떻고 역사하시는 걸 깨달아야 성령의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부족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혼돈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혼동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신학을 해서 그 신학에 의해서 그 학문적인 걸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지혜롭고 슬기로운자가 뭐예요? 성경 박사들이죠.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죠?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2장에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르 돌아가는 통치자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신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너에게 말한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감춰진 것이다. 그래요. 감춰진 것. 신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우리가 너에게 말하고자 한다. 그래요. 예? 이 감춰진 지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춰진 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감춰진 거예요. 신비 속에 감춰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를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 위로부터 오지 않는 것, 즉 땅에 속한 지혜는 바로 정욕적이다, 마귀적이다. 그것으로 이게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정욕적이면 땅에 속한 지혜라는 말이에요. 마귀적인 것은 땅에 속한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바로 땅에 속한 지혜란 말이죠. 여러분 속에 시기가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 땅에 속한 지혜란 말이죠. 그리고 혼란이 있는 것, 악한 것들, 악한 일들 하는 것, 이것이 전부 이게 땅에 속한 지혜란 말이에요. 오늘날 땅에 속한 지혜를 이게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거, 예?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예? 그리고 혼란하고요, 악한 믿지 않는 역사 다 악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 땅에 속한 지혜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지혜가 이와 같다. 이건 사람의 지혜고 이건 마귀에 속한 것이다. 그죠? 세상의 지혜다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게 아주 진짜 이게 정말 참된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지혜라는 말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지혜는 순수하단 말이죠. 순수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순수합니다. 뭐가 섞이질 않아요. 순수해요. 아주 단일하고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화평해요. 화평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양순하고 그리고 자비가 있고, 예? 그리고 이 선한 열매를 맺어요. 늘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이 없어요. 위선이 없습니다. 예. 아주 순수하니까 위선이 없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늘 맺어요. 믿음의 열매 맺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3장 이제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쭉 위로부터 오지 않는 땅에 속한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딱 대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소망과 거기에 따른 진리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딱 믿고 하나도 섞이지 않고 그대로 순수하게 순전한 저주로 딱 먹고 살면 위로부터는 지혜로 지금 받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화평하고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화평하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양순하게 되고 그리고 사납지 않지 양순해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선한 열매를 맺고 편견이 없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위선이 없죠. 그러나 사람의 죄는 위선이 있죠. 그 바리새인 서기관이 얼마나 위선을 떱니까? 오늘날 뭐 좀 안다고 얼마나 위선을 떠는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자기 목사네. 여러분이 진리를 증거해도 목사가 들을 때에 목사가 그게 합당해도 난 목사하고 당신 집사인데 하고 딱 끊어버리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딴 말을 해서 당신 성경의 말이 틀렸습니다. 딱 말하면 당신 집사인데 평신인데 어찌 목사가 말하는데 끼어들고 뭐라고 네가 가르치려느냐 이렇게 해서 목사라는 권위로 딱 잘라버리잖아요. 이것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사람 지혜다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사를 인정할 리가 없죠. 무슨 말 알겠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혼을 살리고 모두가 참 그 하나님의 지혜로 다 기뻐하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지혜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 부족한 것을 자기가 자인하고 이것을 그냥 아주 전심전력 이제 구해서 그렇게 지혜로 충만하라고 해야죠. 한마디로 하면 예수로 충만해라 그겁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 다 하죠. 이렇게 또 잘 이렇게 꾀를 내서 지혜롭게 이렇게 잘 말을 했다. 지혜롭게 이렇게 행동한다고. 자기가 자기 꾀지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거든요. 혼도하는 경우 많습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한 게 뭔지를 깨달았죠. 예,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신비 속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신비한 비밀에 그걸 깨닫는 지혜. 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5절의 뒤에 후반부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그겁니다. 이 말씀 믿으십시오. 아낌없이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아직도, 그렇게 직분이 그렇게 오래 높은 데 있고 하는데, 아직도 지혜가 없어서, 그래, 기도하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핀잔 주지 않는다고요. 책망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구하는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우리가 실감 있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땅끝에서 왔다고 그랬죠.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제 재판을 하나님 재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재판을 아주 명재판을 하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솔로몬의 지혜로 재판하는 사실을 다 안다고요. 열왕기상에 있는 3장에 있는 거. 근데 이것이 어찌 돼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조금 깨달으면 우리도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뭐냐면 열왕기상 3장 5절에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줄 것을 구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꿈에 나타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한 거예요. 내게 줄 것이,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죠. 내가 내게 줄 것을 내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 말씀을 듣고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느냐? 3장 9절에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백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린아이 같이 너무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올바로 잘 재판을 하며 다스려 가야 되는데 재판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재판을 하는 데에 저에게 명철한 마음을 주셔서 재판을 잘 하게 해주세요. 명철한 마음을 주셔서 재판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기도한 것은 단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재판을 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고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흡족하고 기뻐서 그 지혜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다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셨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5절에 솔로몬에게 내게 줄 것을 내가 나에게 구하라고 한 그때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기 이전부터 먼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죠. 솔로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려고 이미 마음을 잡수시고 계신 거예요. 미리 다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주려고 미리 예비하고 계시면서 솔로몬 너 뭐를 받기를 원하느냐고 뭐를 내가 줄까 해서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려고 한 그것에 딱 맞는 그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려고 하는데 지혜를 딱 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딱 합한 하나님의 뜻에 아주 딱 일치된 것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지. 너무너무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너무 흡족한 거죠. 할렐루야? 그게 기쁘시게 다 주신 거예요. 이전에도 이런 일 없고 이후에도 없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솔로몬에게 퍼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기뻐하셔서. 그러면 오늘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죠. 이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나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시여 나로 이 세상에서 좀 출세를 이 땅에 한번 났으니까 한번 뭔가 이름을 날리고 출세를 해야죠. 출세도 하고 영화를 좀 보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출세하고 뭔가 부귀 영화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나의 몸의 건강이나 나의 몸의 장수, 오래오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의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서 그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기를 위하여 이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다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우리에게 절대적 꼭 필요한 것이 뭐가 된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딱 합당한 기도를 했다면 솔로몬과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 부귀 공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그 지혜를 구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기만 하면, 그냥 기도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지금 은혜 시대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지 이게.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어떤 중심,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또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 말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6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이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죽기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생각을 지닌 사람은 그의 모든 일에 안정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람이 불어서 바다 물결이 흔들리며 요동하며 출렁거리죠. 그와 같은 심령이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의심하며 지혜를 구하면 바다 물결 같다고 해요. 예?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기도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안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천심전력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 것이다 그래요. 주신다고 합니다. 아낌없이 주신다.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는 게 지혜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꾸짖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주실랑가 말랑가. 지혜로 충만함이 과연 나한테 있을까? 내가 아직 그릇이 덜 됐는데, 회개가 덜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덜 됐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얻으리라, 받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을 믿으면,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을 받을 것으로 믿으면 그대로 너희 것이 되리라고요. 다시 따라가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부족하면 구하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기도했는데 또 뭐가 신호가 안 오니까 또 안 됐구나. 또 기도하고 막 꼼씹듯이 계속 그냥 또 궁금하고 또 의심이 들죠. 안 주시네. 나 같은 내가 기도하는 나 같은 사람은 안 주시네. 계속 의심하고 기도하고 또 의심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단번에 그냥 믿음으로 탁 기도하면 그대로 받은 걸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의심을 하지 마세요. 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순수해야 돼. 단일하잖아요. 어린 아기가요. 엄마 젖구름, 엄마 옷들이 옷 젖구름 있잖아요. 구름. 그걸 딱 붙들고 자잖아요. 절대 잠잘 때 그걸 놓지 않습니다. 아이는. 1살, 2살 먹은 애를 관찰해 보시오. 아주 자두에 그걸 딱 붙잡고 자요. 옷구름을. 엄마를 안 떨어지라는 거지. 응? 단일한 게 이게 순수한 거라고. 예?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냥 주님을 절대 딱 믿어서 그냥 하나님 옷구름을 붙잡은 것 같은 거예요. 아기같이.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를 어린아이에게 나타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이것이 선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이 기도하신 게 그거잖아요. 이 어린아이 같은 일. 정말 의심하지 않고 절대 딱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지금 세상 지혜가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해서 컴퓨터로 나오는 게 인간의 지혜에 그것을 많이 북돋아 주잖아요. 그거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 그거 다 헛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믿습니까? 예. 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제 잘 깨달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보의 세 번째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 7을 뽑으리라. 이제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잖아요. 6장 3절 이제 나오죠? 그 신약교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신약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죠. 그게 약 5만 명 정도 이렇게 큰 교회가 됐죠. 근데 그 사도들이 교회를 이제 돌보고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와 같이 일할 교회 일꾼들을 뽑는 기준이 딱 나와요. 그것이 성령이 충만함, 지혜가 충만함,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그 7을 뽑아서 사도와 함께 일하자 그예요. 예? 사도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은혜시대 교회의 일꾼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뽑으신다? 성령의 충만함, 지혜로 충만함의 사람들을 뽑으셔서 은혜시대에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일해야 돼,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보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게 성령 충만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과 같은 게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게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120명 같이. 그럼 그들 120명이 성령 충만한 것이 뭐를 말하냐? 이들은 성령이 발설케 하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대인 히브리어 말을 하죠. 히브리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을 그냥 혀를 확 그냥 사로잡아서 혀가 그냥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발설하게 하는 대로 말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을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조잡스러운 어떤 세상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의 아주 그 표식입니다. 성령 충만한 표가 성령으로 발설을 깨서 성령으로만 말하게 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게 하고, 성령으로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걸로 말을 하고,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해요. 네? 사도행 2장 4절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 성령 충만함 받은 그들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주인이 자기들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된 거죠.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이 주인이 된 거예요. 성령이 주인에서 주인인 성령이 주인에서 시키는 대로 자기는 분부대로 시키는 대로 일하고 쓰여지는 몸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그게 원리적인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하라 그거예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지혜로 충만함이잖아요. 이 지혜로 충만하면 지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함이 뭐를 말한다고 했죠, 그죠? 어떻게 기도해서 받는다고 말씀했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함을 받은 게 이게 지혜 충만함이에요. 이런 지혜 충만한 자가 신약교회의 일꾼이다 겁니다. 예? 오늘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야 된다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성경을 깨닫는 게 돼요. 성경을 깨닫는 지혜가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충만한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 성경을 잘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멜기세덱 구원의 세계도 깨닫게 되어지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아니한 앞으로의 영화로운 구원의 세계도 확실히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돼서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살 수도 있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게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충만하게 속에 차면은, 말씀이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 말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해야 되고, 구할 때 어떤 중심으로 구해야 되나, 이제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서 받게 되잖아요. 그럼 지혜로 충만하게 되죠? 지혜로 충만하고, 이제 그렇게 하여, 구원에 이른 지혜로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그때 말씀에 자기 속에 아주 흥왕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짐으로 그 지혜로 충만하게 되니까, 즉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주인으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이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니까 얼마든지 지혜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지금 잘 깨달으셨죠? 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라. 또 지혜로 충만한 자를 뽑아서 쓰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7명 쓰는 게 아주 모델 케이스고, 오늘날 계속 그와 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환란 때까지 은혜 시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이제 성령을 따라 어떤 얘기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준다.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준다 그래요. 또 어떤 이는 같은 성령을 따라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미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깨달은
지혜로 충만한 거고 다른 거예요. 이건 성령 은사에 관한 거예요. 은사. 이 성령의 은사의 말씀이 지혜 은사가 받을 수 있는 자도 있을 수 있고 말씀이 지식의 은사도 있다. 이거는 모든 사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지혜로 충만한 건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돼서 얼마든지 구하면 얼마든지 지혜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의 지혜 은사 이거는 교회에서 사도의 직무를 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그러니까 그 교역자 하나님의 종 중에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지혜 은사를 주신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역자들에서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목양하고 하는 교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준다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차원이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깨닫는 건 중요하고 또 사모하는 것도 필요하죠. 말씀의 지식의 은사 같은 걸 이제 사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말씀의 지혜 은사가 은사 중에 제일 큰 거로 지금 나와 있는데 말씀의 지혜 은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배우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배우거나 어떤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의 지혜 은사는. 이건 오직 주님께 직접 주님께로 직접 가르침 받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 은사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종이 말씀의 지혜 은사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 9절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시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된 포도주가 있죠. 그것을 물도 온 하인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알더라 그랬죠. 이게 지혜 은사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물을 받았죠. 그래서 갔다가 6탕알에다 가득 채웠죠. 9가지 채웠죠. 그들은 안다 그겁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걸 안다 그죠. 이건 지혜 은사,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은 것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그 물로 된 포도주를 그것을 가져다가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주잖아요. 그 연회장에 그 포도를 갖다가 다 그 손님들한테 나눠주니까 손님들이 아니 이 잔치집은 이상하네. 다른 잔치집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주어서 그 다 술 취해서 맛도 모르고 막 취해 있을 때는 나쁜 포도주를 막 주는데 질 나쁜 걸. 아, 이 집은 아주 그냥 자꾸 나올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네? 하고서 막 그 칭송하잖아요. 그게 물로 된 포도주죠. 이것이 그 연회장은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물로 된 포도주로 하인들이 주님께로 받아서 갖다 주는 것은 영광의 복음이요. 주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은 거예요. 주님께로 받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게 하는 복음이에요. 영광의 복음이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죠. 이게 물로 된 포도주예요. 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으니까 직접 그 영광의 복음을 받아서 가르침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주는 것은 각 교회의 그 교역자들, 그 담임 목사들의 이런 교역자들이 그 연회장이죠. 이 말씀의 지혜 은사를 통해서 이제 받은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잘 이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제 요리를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성도들이 은혜 받고 찬송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영광의 복음으로. 이것은 이제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아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하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결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훌륭한 그 교회의 종들이 되시고, 예? 사역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되어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다. 천심전력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 이 땅에 속한 지혜로 인해서 혼돈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사모하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구원에 이른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이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해 주셔서 우리의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이 귀자 가르치며 권면하며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역사 날로 더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에 반드시 얻으리라 하는 말씀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모든 집에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권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